오늘 이 아침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구절입니다.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그런 자녀라는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인가.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절 말씀,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원어 성경에는 우리 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원어 성경의 어순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와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도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지혜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 지혜냐?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의로움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여기 거룩함에 대해서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은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은 sanctific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NIV에서는 holiness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맞습니다. 뭐냐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 교리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의로움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 또는 성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속에서 발현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에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신앙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입니다. 다시 우리를 대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속함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이 구속함이라는 이 원리가 이 오스왈드 목사님의 이 묵상집에 다 흐르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이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삶을 살아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대신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구속함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지금까지 우리 묵상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리뎀션이라고, 구속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이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됐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양분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그런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사시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발현되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속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지혜와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구속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가 점점 진행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닮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함의 역사, 구속함의 역사, 리뎀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